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당신이 그루터기입니다. 당신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만 힘을 내신다면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릴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 가지죠.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사람만 살아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66권에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계시를 다 드러내놨습니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들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기 쉽습니다. 따로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단에 떨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르게 들릴 거예요. 왜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요. 그 말씀 되신 그분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모든 것을 하나로 뺀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 모든 내용은 싹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다른 데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요. 어떤 사람은 세미한 음성 듣는다고 벽에다가 기대가지고요. 귀에 세미하게 들려주는 음성 듣는다면서 그러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도 들려줄 수 있지만요. 만약에 그렇게 들려준다면 사단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도 들려줄 수 있지만 사단도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를 딱 들려줬다. 어디서 찾아야 되지요? 말씀 속에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데서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시도 안 듣는 집사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런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말을 안 듣고 자꾸
옆으로 이렇게 도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네 행사나 똑바로 해라. 계속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요, 가장 잘 듣는 소리입니다. 묵상 중에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양심이 답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양심을 답을 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고 사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직장 일을 하고 밖에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아무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힙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걸 잘못 알고요, 자꾸 저 사람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갱신할 뭐가 있기 때문에 갈등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내가 바르게 하고 있으면 누가 나를 어렵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딴 길로 가고 자꾸 틀린 걸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꾸 갈등을 줘요. 바로 해라. 처음부터 다시 해라. 네가 지금 가는 길이 그게 바른 길이 아니다. 자꾸 옆에서 건듭니다. 그래 나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나 바깥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갱신할 절호의 기회다. 나를 바꾸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뭐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네가 지금까지 나 없이 이렇게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잖냐.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굉장한 어려운 환경이 왔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게로 오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게 되면 하늘에서 공의를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공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비같이 내려주겠다. 자,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버리면 흑암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해버리면 여러분 다가오는 재앙 무너져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해버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공의를 해. 이슬비처럼 내린 게 아니고 비같이 내리시겠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여러분이 못 들었던 거지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뚫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요 장대비가 쏟아져도 압력밥솥 뚜껑 닫아놔 버리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전화 없는 메시지를 강단에 선포해도 여러분이 마음문 닫고 절대 열지 않으면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 예, 능력 있으면 좋겠죠. 도움 되겠죠. 참고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문 열어버리면 하늘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전화 없는 메시지를 해도 여러분이 마음문 닫아버리면 한마디 들어가지 않아요. 문제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토요일 밤에 어제도 우리 장로님 오셔서 이 기도하고 가시던데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나의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의 폭포수를 내가 맞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단비를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이요,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다시 나올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 시대, 지금의 시대까지 다 합쳐서요, 그런 거부가 없습니다. 근데 록펠러가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그날 본문, 제목, 그걸 잡고 사업에다가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버립니다. 1시간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말씀이 내 사업조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는 사업가니까 사업하는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록펠러보다 더 큰 응답받은 사람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아무리 그 해도요, 록펠러만큼 응답받은 사람 없다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사업가다. 교회 자주 못 나갈 거다.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 주일날 한 번밖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너는 교회 가서 봉사할 시간 없다. 너는 교회 가서 헌신할 시간이 없다. 미안하게도 너는 사업가니까 주일 한 번밖에 못 나간다. 주일날 한 번으로 인생을 끝내라.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 너의 모든 답을 다 찾아내라. 1시간 전에 나와서 그날 본문 제목 펴놓고요,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사업주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했어요. 록펠러는 이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와 다른 점은 우리가 그와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주중에 저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모르시죠? 예,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 잘 모르시죠? 예,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시면 돼요.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듣는 겁니다. 목사에게로 와서는 무슨 얘기를 듣느냐?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당신이 무릎을 꿇어라. 그 메시지를 들으러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린 겁니다. 어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닫은 마음을 다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세상 사람 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아무리 건드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다. 여러분 아내가 엄청난 잔소리를 하고요,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와이프도 계시겠죠. 그래도 우리 남편들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상담할 게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신 주소가 어디입니까? 주소를 대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주소를 대라니까 하나님 주소를 어디다 대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옆에 때마침 손님이 한 분 와 계셨어요.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다. 목사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시라. 청년 보고 얘기했어요. 자네 앞에 뭐가 보이나? 그러니까 딱 보니까 계단이 보이는데요. 아니, 계단이 어디 있나, 계단이? 아니, 계단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없는데 왜 자네는 자꾸 계단이 있다고 그러냐? 열이 받아가지고요. 그럼 자네 뒤에는 뭐가 있나? 그랬더니 대문이 있죠. 대문이 어디 있냐? 아니, 뒤에 대문 있는데 막 이 청년 열 받아가지고, 아니, 대문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나를 놀리냐? 그때 이 나이 많은 장로님이 얘기했어요. 실은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장님일세.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자네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도 자네는 영적인 눈이 없네. 자네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나도 눈을 갖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눈을 갖고 있네. 앞에 계단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뒤에 대문이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네는 영적인 눈이 육신의 눈만 갖고 있지 하나님 아는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자네가 못 알아듣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의 모든 삶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영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야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안을 못 떠버리면 엄청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백성을 불렀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7번 대재앙을 만나게 돼요. 그게 애굽이요, 그게 블레셋이요, 그게 아수르요, 그게 로마요. 하나님은 그 집어넣어서까지 고통을 주어서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막바로 깨닫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엄청난 7번 대재앙을 당하고서야 깨닫기를 원합니까?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바로 깨닫기를 원해요. 고생하다. 그렇게 깨닫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지요? 원망하는 사람. 또 하나는 뭐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홍해 앞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도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낙심하고요, 다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다.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A라는 B라는 사람 똑같은 사과 먹는 방법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히 맛이 없고 볼품없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맛있고 영양가 있고요. 똑같은 사과인데 먹는 방법이 달라요. 한 사람은 독사과, 한 사람 몸에 좋은 영양사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다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솔직히 기도 안 해봤잖아요. 네, 솔직히 놀러 가는 건 잘했어도 기도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뭐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그거는 했는데 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이번 달 25일 안성의 임마누엘 교회 굉장히 귀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RTS 동문들 교회 순회하면서 전도 캠프예요. 역사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설레죠.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마음 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벌써 문을 여셨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안성 임마누엘교회 심대희 목사님이 어제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선악동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는 입시 미술 학원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있었을 건데요. 왜 하필 지금 왔냐는. 선악동에 우리 안수 집사님 중직자가 하는 입시 미술 학원이 있다. 이게. 그러면서 목사님이 직접 가서 전해주면 더 좋고, 너 갈 사람 있으면 좋고. 그래서 지금 이 안수 집사님이면 또 남자분 아닙니까? 그럼 뭐 제가 가야 되겠다 이런 싶더라고요. 이거 보낼 만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 입시 학원에 랩런트들 많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지금 와 있는 애들 많다는 거예요. 이분 다락방 해주셔서 말씀 성경 공부해 주시고 그 옆에 있는 이 누구예요? 애들 복음 전해 주시고 너무 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엊그제 와가지고 이사 와서 거기 학원 차리지는 않았을 건데 하필이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 어제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정말 중요한 걸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알아서 문을 여시는구나. 그렇게 열어보려고 했는데도 안 열리지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많이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말씀이에요. 유튜브 해보면 말씀 많아요. 능력 있는 설교 많아요. 예, 그것이 여러분의 응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지금 말씀 여기 받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흐름이 있다니까요. 지난번에는 유월절 왜 반복하고 강조합니까? 이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신호 있다. 하나님의 음성, 개개인을 부르는 음성 들어라.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라는 교회의 주인은 메시지를 들어라. 너희들을 세상 향해 살리러 가라고 하는, 진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흐름이 있다니까요, 말씀에. 모든 말씀이 있지만,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흐름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여러분 보고 성경 안 읽는다고 합니까? 그 말이 아니요. 그렇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흐름이 있어요. 기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많은 얘기합니다. 기도가 아니요. 기도의 흐름. 교회에서는 지금요, 여기 해가지고 제2 RET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원하신다. 많은 기도 제목 다 있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딱 흐름 따라 그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어. 무조건 똑같아. 1년 360일 똑같아.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의 흐름을 잡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회사에 갔는데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그 흐름 안 타고요. 자기 혼자 일한다고요. 그건 잘려요. 잘려요. 사장님의 흐름 타야 돼요. 맞습니까? 사장이 아니요. 사장님의 흐름 타야 돼요. 흐름도 과거에 있잖아요. 10년 전에 있는 그 흐름 타면 지금 흐름 타야 돼요. 지금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잡아야 돼요. 2012년, 17년도에 이 언약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응답도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시키는데요. 수요일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고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고치는 것은 의사분들이 하시고 딴 분들이 하시고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려내야 돼요. 우리는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살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막 고치려고 하는데 너무 고치려고 하다가 상처받잖아요. 안 고쳐지니까.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체질 고쳐집니까? 저 최씨고집 안 고쳐지더라고요. 안 고쳐져요. 근데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복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살아나 버려요. 그 고집이 좋은 쪽으로 쓰여요. 오직 이런 쪽으로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집이 최집중으로 바뀌어야 돼요. 강고집이 뭘로 바뀌어야 되나? 강집중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다들 막 최집착, 강중독 이런 사람들만 많아요. 오늘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엉뚱한 것에 그 행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요 2014년, 15년 지나고 16년은 없었고요. 올해 25일까지 우리 다시 신청해서 예전에 본부의 강사들 불러가지고 집중훈련 오늘 예배 끝나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라. 지금까지 딴 데 집중했잖아요. 먹는 데 집중했잖아요. 솔직히. 노는 데 집중했잖아요. 그만 놀았으면 됐지. 그만 먹었으면 됐지. 너무 먹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디가 아파 죽겠어요. 먹지 마라. 굶어보세요. 한 40일 굶어보면 여러분 병 다 나요. 너무 잡다한 걸 많이 먹어가지고. 장어 좋다니까 장어 왕창 먹고. 오늘은 삼겹살, 내일은 한우. 막 뜯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막 여자분들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찐다면서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잘 조사해보세요. 그 가방 열고 뒤집어 해보세요. 뭐 나와요. 그게 다 나오거든. 그 영수증,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영수증 쳐다보세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밤에 5만 야씩 다 먹고 그래요. 그러니 아침에 막 살 다. 여러분 오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만하시고요. 지금까지 했으면 됐어요. 지금까지 노력했으면 됐어요. 그걸로 이제는 인정해 드릴 테니까 그만하세요. 그만 먹으시고 그만 노시고 그만 딴 데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 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지금 너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말씀에 집중 안 하고요. 어디가 능력 받는다면서요. 아니 자기 교회 하나님의 말씀 음성 그거 잡고 기도해버리면 역사 일어날 건데 어디 가가지고 능력 있다면서 거기 머리 비밀고 막 그 안수하시는 분이 어떤 영을 가지고 안수하는지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집중해서 안수해버리면 역사 일어나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아닌 목사님들도 있어요. 싹군 목자 그리고 영 장사 속으로 목회하는 목사도 있어요. 거기다 대놓고 머리 안수하게 되면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니까요.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 강단에 떨어지는 이거 잡고 매일 사문을 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걸 집중하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말씀 잡아야 돼요. 기도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증인 응답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 얘기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원망하는 정도도 아니고요. 남이 듣기에도 힘들 정도로 원망했다. 그게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남이 들어도 너무 힘들 정도로 원망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 원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는데 지금 고기가 없지 않냐?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도 먹었는데 생선도 없지 않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오이 좋잖아요. 오이. 거기다 제가 좋아하는 참외도 먹었는데 지금 참외도 못 먹는다. 그러면서 또 몸에 좋은 거 있잖아요. 부추. 이게 뭐 인삼보다 낫다 그러네요. 부추. 그것도 없다. 마지막에는 저한테 딱 걸려요. 딱 걸려요. 마늘 그거. 이거 없으면 미칩니다, 이거. 고기 먹는데 마늘 없어 보세요. 예, 우리 예전에 대공원에 갔을 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안절부절 못 하시더라고요. 마늘 분명히 누군가 챙겨온다고 그랬는데 빼뜨려 먹어버린 거예요. 왜? 뭐냐? 목사님 그 마늘 있어야 먹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가가지고 빌려왔다니까요. 저 때문에 빌려왔어요. 저는 익은 마늘, 익은 마늘도 뭐 그냥 먹는데 생마늘. 속이 막 쓰리든지 말든지 막 생마늘. 남이야 뭐 냄새 나든지 말든지 나는 생마늘. 그게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잘 먹던 사람이 만약에 광야 나와가지고 마늘 못 먹는다. 아이고 미치죠, 미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먹을 거 있는데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겠냐? 여러분 만나가 가시 같다고 그러는데 그 가시가 식물의 일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맨날 풀잎사기만 먹어서 되겠냐? 에? 맨날 풀만 먹으면 되겠냐? 이러면서 10절에 집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15절에 보니까 뭡니까? 모세가 주의 종이요 낙심을 하게 돼. 낙심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런 인간들을 내게 줘가지고 붙여줘서 나를 고통을 줍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다면 또 고통스럽다도 끌고 갈 텐데 저 낳은 인간들도 아닌데 말이지. 나를 줘가지고 가장 행복한 것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여기서 오이, 저기서 참외, 부추 이러고 있고 무슨 뭐 골기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마늘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오이 하고 하냐. 내 나라는 거지, 내 나라. 그래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고기를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200만이나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만들어냅니까?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주의 종이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죠. 환경 쳐다보고 많은 소리도 들려오고 이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요즘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신 게 주를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은혜를 주고 계셔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 내리셨습니다. 70인 장로를 세워라. 전에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장로 나왔지 않습니까? 70인 장로를 세워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앞으로 임직받는 분들, 또 임직을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임직 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했기 때문에 임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다. 기름 부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엄청난 일을 이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중직자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해도요, 주변의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도 안수를 받아요. 장로님도 안수 받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안수를 받아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로 부름받은 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는 두 분의 사모님 계시는데 기억하십시오. 나 사모 안 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다 보니 그냥 사모가 딱지를 달아버렸다. 아닙니다. 사모 될 만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영세전 창세전에 예정된 계획을 가지고 사모만큼 큰 축복의 자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죠? 가만 앉아있다가 응답받아요. 목사님 다 기도해 주잖아요. 사모님 좀 기도 안 해도 목사님 다 기도해 주고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그 말씀 성취되니까 그거 주우러 다니는 거 바빠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수지 맞은 거고 대박 친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잘 봐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찍고 계셔요, 위에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 70인 장로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광야길 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이 왜 쉽겠어요? 행복합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광야길 같은 그런 인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진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과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승리했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냐?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한 원망을 했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70인 장로와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냐?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냐? 자,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게 있는 어려움을 정말 해결할 수 있겠냐?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중요한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로 기억하세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분들이 승리했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굳게 붙잡고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것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책을 하나 썼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책 서문에 나와 있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친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봤다. 성철의 불교를 들어가기 전에 한 말입니다. 체험한 거예요. 어느 날 내 친구가 물에 빠져 죽는 걸 봤다. 이 친구 어디 갔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얘기하고 담소를 나눴던 이 친구가 어디 갔을까? 그거 고민하다가요, 불교계를 들어갔어요. 불교 입문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놀랄만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 어디 갔는지 확인되는 그날 불교를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불교를 못 떠났어요. 왜죠? 답을 못 찾았다.
길을 못 찾았대. 그러면서 더 놀랄 만한 일을 써놨습니다. 얘기를요. 나는 석가를 존경한다. 석가는 사탄의 종이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나왔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거를요, 고승 정도 되니까 깨달은가 봐요. 어떻게 사탄의 종이요? 우리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귀신 보이는 아이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영접하는 순간 그 즉시 끝나버려요. 교회 다니는 아이입니다. 계속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날 만났을 때도 공원에 나무 사이에 자기 뭐 째려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영접했어요. 그 즉시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을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뭘 고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하고 계신다.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마귀의 손에서 애굽에서 흑암에서 건져내셨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 이 축복을 제대로 체험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디 가서 응답 받을까, 어디 가서 치유 받을까, 어디 가서 자기 영적 상태는 전혀 해결 안 되고 있는데요. 병 나으면 되는 줄 알고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병 나았어요. 예를 들어서 암 걸렸어요. 와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치유됐어요. 또 다른 사람 왔어요. 안전병이 기도했어요. 이런. 또 피부병 걸려요. 피부암 걸려요. 기도했어요. 다 나아버려요. 또 가다가 또 암이 다시 들어왔어. 또 목사님 기도해요. 여러분 100살, 200살, 300살 그래 됩니까? 병 낫는 게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데 집착해가지고 병까지 오게 됐는데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하나님이 병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로 오게 하셨다. 그거예요. 자꾸만 병 치료한다고 이래 돼버리니까요.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하니까 싹 다 낫던가요? 다 나았다고 얘기를 들었죠. 또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줬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홍해 그때 갈라졌죠. 지금 우리 인천 앞바다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인천 앞바다는 갈라질지어다.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지겠습니까? 나는 안 갈라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한 대로 고기들한테 할 짓이 아니요. 저 망둥어들 다 깜짝 놀래가지고 저들 우럭이 바위 사이에 눈 있다 말 때 그 안에도 눈 큰데 이것들이 모든 지느러미 바짝 세워가지고요. 이 뭔 일이야 이게 모든 거 물고기들 바닥에서 밑에까지 막 개찌렁이까지 놀래가지고 구부러가지고 얼마나 놀랬으면 얘들이 막 똘똘 말아져가 자기들끼리 구부러 할 짓이 아니요 이게. 그러면 우리 막 한 50명밖에 안 모이는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가서 인천 앞바다를 갈랐다. 저쪽에 인천 먼 교회 있더라고요. 좀 더 많은 게.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못하겠냐. 따라라.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송도 앞바다로 다 바로 앞이니까요. 가지고 임마누엘 제자교회 목사만 목사입니까?
그 성도들만 성도들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인천 앞바다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명하노니 지금 갈라질지어다. 요것들이 물고기가 우리가 갈라놓고 딱 해서 다시 해서 이제 좀 평안인가 보다 했더니 또 어느 교회가 와 또 갈라버렸어. 야, 그래 이제 뭐 2,500명 모인다는 주사랑교회 목사님 너 가만히 있겠어요? 야, 따르라. 또 갈라버려. 물고기들한테 할 짓이 아닙니다. 그거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홍해가 왜 갈라졌죠? 갈라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갈라졌어요. 요단 왜 갈라졌죠? 갈라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갈라져요. 여리고 왜 무너뜨렸죠? 무너뜨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죠? 이스라엘은 전부 다 구약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메시아가 올 땅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가는 곳에 홍해가 갈로 막혀 있어요. 갈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세계복음화 하겠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다. 정말 전도자의 선교사로 살겠다. 이 언약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 가는데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갈라버린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길이 언약의 여정도 아닌데요.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막힌 것도 아닌데 막 갈라 주시옵소서. 막 뒤집어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본들 안 낫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갈 때 여러분이 정말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려고 할 때 그 자리에 가는 길에 혹시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어려움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다 하나님 위기를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킨다. 오늘 말씀 알아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 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직분 받으니까 가질수록 어려운 거예요. 부담이 되잖아요. 이 축복 누리면서 중직자를 세웠다. 이야,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이 나를 70인 중직자로 세웠구나. 70인 장로 세우란 것처럼 나를 중직자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이 잘나서 중직자 세우고 얘 앞에 목사가 수십 년 동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사 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앞으로 해라. 헌신해라. 그것도 아니요. 잘 알아들어버리면 흑암 무너집니다. 두 번째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꼭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기 전에 요거 하나는 꼭 얘기해야 돼요. 70인 장로와 믿음의 사람들이 서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갔지 않습니까?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실 것이 보여요. 주실 것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요단을 건널 수 있다.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다. 아모리 연합군도 물리칠 수 있다. 아낙 산지도 정복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면 계속 불안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되느냐? 여리고를 돌아야 되느냐? 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계속 인생은 당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길 가는 중에 믿음의 사람과 70인 장로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구원에 대한 축복,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 여러분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는 어려움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안해도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는 불안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어도 그리스도는 위기 가운데 거하신 분이 아니요.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세상도 알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석도 잘 안 돼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세상을 잘 알아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가는 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안 될 것 같다는 그 소리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처럼 너도 보호할 것이다. 추울 때 불기둥으로,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요. 세절기를 주어서 계속 세절기 지키라고 그랬어요. 너는 멸망의 백성이 아니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6월절. 50일 만에 응답받았어요. 오순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던지 수장절. 창고에 거두들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아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지 마시고요. 인생 바꾸세요. 안 될 건데요. 어려우실 텐데요. 시간을 일부러 내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를 어디다 둬야 돼요?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이 속으로 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오늘 하다가 오늘 어떤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보니까 오늘 취소가 됐네. 보니까 수요 예배고 근처 왔으니까 예배나 예배나 드려볼까? 그러면 하나님도 야, 너 축복이나 좀 줘볼까? 응답 못 받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이 다 지금 하나님 없는 것으로 집착했잖아요. 스케줄을 예배, 기도, 전도 이런 중심으로 한번 짜보세요. 그리 살아보세요. 안 될 것 같죠? 주중에 응답 가지고 다음 주에 저를 보시게 될 겁니다. 목사님 거짓말이던데요. 네, 물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설교 물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47년간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복음 잘 모르고 있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리 천둥 번개가 치고 요동을 쳐도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고 열면 가면 되고 안 열면 멈추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지 않은 거 하지 마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마음 줄 때 그때 행동해라. 여기 있는 최 목사는 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들 뭐 해봐라 어쩌라. 아닙니다. 언약 잡고 누려야 돼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할 것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세상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축복만 누려버리면 모든 답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첫 번째로 보는 눈이 뭐가 달라지냐? 교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을 보면 서로 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가요, 교회 잘못 아는 사람들 보면요, 또 도와주고 싶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보면요,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구나. 이게 또 귀하게 보여요.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보면요,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어요. 왜냐? 이 축복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어요. 그냥 옆자리 내 자리에 앉았다고 막 갈빗대를 부러뜨리고 이런 사람이었다가 은혜를 받으면요, 갈빗대 그거 다시 붙여주고요. 내가 가서 다 치료해주고. 안 그러면 은혜 못 받아보면 갈빗대 몇 대씩 다 달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니까 불안해하지도 염려하지도 망설이지도 낙심하지도 않게 됩니다. 문제 속에 반드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오늘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구나. 지난주와 이번 주는 또 다르구나. 오늘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요셉은 그 눈을 봤기 때문에 내가 망하러 가는 게 아니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다. 애굽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다. 달라져 버렸어요.
다윗이 그걸 알게 되니까요. 자기를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 장인어른 아닙니까? 이 장인어른이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게 아니고요. 장인어른이 지금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 그걸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죠.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저 사람이 직장에서 이해도 못하겠다. 그게 흑암의 역사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 불쌍하게 보면서 기도해 주죠.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이냐.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권세로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24시 누렸고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는데도 24시 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제목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뭐죠? 무지. 이것만 깨달아버려도 돼요. 야,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 구원이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그것이 바로 결단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정말 24시 기도한다면 전 세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바꿀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축복을 먼저 찾아내시라. 24시 기도란 말은 그 축복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응답받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것부터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현장도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